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의 전략. 세계를 복음하는데 뭐가 있어요? 전략이. 당연히 내용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자, 5단 5단계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이번 주 말씀 간단하게 확인하면은 천국 비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천국이란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사용했을까요? 그래, 이건 유대인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감히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불경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천국 비유. 7가지 비유를 들었다 그랬죠. 7가지. 이게 천국 비유를 가만 살펴보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같은 게 뭘 합니까? 이렇게 대부분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 절대 속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우리 몸이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거든요.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이 하나님이라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욕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하고 그건 죄입니다. 사실은 모르니까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잖아요. 모르니까 막 자살해 버리고 알면은 그럴 수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여기서 누가 죽냐? 옥토. 천국은 바로 뭐과 같다. 씨를 뿌렸었을 때 옥토 같은 딱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바로 천국 임한 자입니다. 천국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천국이 임하지 않는 자예요. 사실 천국 임한 자는 옥토밭이 딱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하늘나라 백성이 맞지요.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뭐야? 속고 있는 거라.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다 속고 있는 거거든. 외부의 시험, 내부에서 일어난 유혹 이걸 못 이겨 뛰어넘지를 못해. 둘째는 뭐냐?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이 가라지 비유.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어요. 알곡을 심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게 가라지가 딱 자라고 있네. 이게 종들이 뭐랍니까? 뽑아버릴까요? 왜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에 난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원수가 뭐 할 때 저들이 잠잘 때 가서 뿌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렇죠. 가라지는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임한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힘주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막 이런 자기 우리한테 없어요. 이거 월권행위거든. 월권행위입니다. 가라지. 자, 계자씨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이 심겨지면은 그렇죠. 전혀 표시가 안 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자라가지고 한 높이가 한 2m 정도 자라요. 조그만 씨가 어떻게 2m까지 자랍니까? 짐승과 새들이 와서 심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전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착각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심겨 있기 때문에 씨가 있고 생명의 씨, 복음의 씨앗이 심겨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뭐 하게 돼 있냐면은 결국 증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면 된다 이 말. 이 천국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귀한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감탄사가 나오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감탄사가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는지. 또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는데 구원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쳐다보면 너무 귀한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배경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가 그 큰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계자씨. 그다음에 누룩이라 그랬습니다. 누룩. 이스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다. 밀가루 범벅에 딱 집어넣으면 하룻밤만 자고 나면 확 부풀잖아요. 그래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그 개떡이라 개떡. 지금 잘 아는 개떡을 이렇게 오수떡 있잖아요. 구멍이 숭숭 난 거. 그게 부풀어가고 그런 거거든. 누룩.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딱 그날 보니까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면요.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게 돼?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가는 직장이 바뀌고 이 사람이 가는 학교가 바뀌고 이 사람이 가는 지역이 다 조용히 살아나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비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보화, 밭에 감춘 보화. 그렇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들끄덕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보화 상자를 발견했어요. 딱 흙을 덮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덮어놓고 집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렇죠. 계속 지혜롭게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테 땅을 좀 팔아달라. 당연히 처음부터 안 팔라 그러겠죠.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정말 나한테 너무 필요한 땅이다. 흥정하나요, 흥정. 그리고 결국 조금 더 그쪽 지역보다 시세를 더 얹어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부동산 갖고 계약을 해가지고 탁 등기 이전 해버렸어요. 이전하는 순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전하는 순간에 이 보화 상자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냐?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처럼 보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장사하는 것처럼 보면 장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한 것처럼 먼저 사업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는 거라고요? 감추인 보화 찾는 거예요. 보화. 이리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현장을 우리에게 딱 보낼 때 우리 선교사로 보내거든요. 우리 은희를 어디 현장? 직장의 선교사로.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지역의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 사모님 마찬가지예요. 그 후대 살리는 선교사로 딱 보내는 거거든. 보화, 값진 진주. 그렇죠.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사가 아니라 장사꾼이 아니라니까.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 제자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로 한 하나님이 그 곳에 숨겨둔 제자를 찾기를 원하지. 마지막 그물 비유. 농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갖고 가지 않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나머지 싹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시간표. 그렇죠. 분리시킨단 말은 뭐죠? 마지막 때가 되지면 분명히 믿는 사람은 전부,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고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은 버림을 내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후 시간에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삼위로 계신 분. 그렇죠. 한 분이면서 삼위로 계신 분. 아버지는 말씀으로, 성자는 구원 사역으로, 성령은 능력으로 그 역할이 있다 그랬죠.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다르다.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 은혜의 영, 우리의 은혜를 심하다 쏟아부는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영. 그렇죠. 또 어떤 예요? 생명의 영.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죠? 무슨 영이죠? 그렇죠. 치유의 영.
우리를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 치유하는 치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총사령관 그렇죠? 선교회, 전도 선교회 총사령관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아예 우리 속에 내주 동행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불신자는 악령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내주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뭘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니 가짜니 확인한다니까. 시간이 가서 한참 지나다 보면 씨앗을 뿌려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시간 되면 딱 나오잖아요. 딱 똑같이 닮았는데 난 좀 가을에 해보니까 이게 완전 피야 피. 이거 가라지야. 가라지는 먼저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본다 그랬거든요. 슬퍼 울며 이를 갈미인다 그랬거든요. 자 어제 우리 어제는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계시한 건 뭐냐? 성경이 계시한 것. 계시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죠?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 뺏겨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뭘 반드시 기억해라. 누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대적자가 있음을 놓쳐서 사탄. 하나님 나라를 계속 대적하는 대적자가 사단이 있다는 사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계속 계기에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치유 메시지 핵심 내용입니다. 싸우라 이 말이야. 싸우면 백전백승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자, 우리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응답.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이 뭔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뭔지 점검해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지. 그리고 기도응답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지. 전도의 축복까지 있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죠. 사실 다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응답. 그래서 우리는 뭘 해라 그래? 팀 구성해라. 캠프의 1단계 팀 구성.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을 해라.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이미 줬던 축복인데 이 받고 있는 이 팀 구성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이게 다 팀이에요. 이 글로벌 제작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팀이고 우리 가족들이 팀이에요. 사실 우리도 직장 가면 또 팀입니다. 밖에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와 있다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없으면 내가 딱 뭐가 돼가지고 망대에 계속 기도하면 만남 축복 오잖아요. 그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자 세계 복음화의 전략.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그렇죠. 반드시 내용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부택되고 막 세계 복음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전략. 결국 뭐냐? 세계를 우리가 잃어버렸거든. 아담 때 다 잃어버렸다니까. 그래 이걸 되찾아와야 돼요. 뭐가 그래서 전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전쟁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포로가 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되거든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놓쳐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 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 뭘 줬습니까? 당연히 복음 줬죠, 복음. 하늘의 축복의 비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방시켰다. 그렇죠? 복음을 줬고 뭘 줬냐? 이 기도의 무기를 줬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무기 왜 줬으면 사용하라고. 사용하면 완전 백전백승하게 돼 있거든. 뭘 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뿐만 아니라 전도의 중요한 답까지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이 소위 이 전도의 놀란 축복들, 전도자의 삶이죠. 계속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전쟁 붙었다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기. 요즘 어떤 무기죠? 재래식 무기 갖고는 여러분 전쟁 못 이기는. 여러분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붙었는데 러시아가 바로 이길 줄 알았어요.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쩔쩔매고 있어요. 재래식 무기. 들통 나버렸지. 소련이 그 망대한 엄청난 강대기인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거 뭐 허방이야 허방. 재래식 무기 힘 하나 없어요. 신무기들 요즘 신무기들이 엄청 나옵니다.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전략이 있어요. 전략. 자, 무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전략을 잘못 짜면 망해버리잖아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쏟아 부은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라 그래. 졌어요. 베트콩에 졌다고. 왜 어디에 졌어요? 무기는 신무기 갖고 공격했는데 여기서 져버렸어요. 왜? 그 지형 지물을 정확하게 이들이 분석을 못했어요. 땅속에 숨어 있다가 올라오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결국 누가 우리나라 그 군인들을 소위 말하는 냉호부대 이런 사람들을 딱 투입시켜 놨더니만 완전히 백전백승. 우리는 무슨 경험이 있죠? 무슨 경험이 있어요? 6.25 전쟁 경험이 있었거든. 전쟁 경험이 있어 놓으니까 지형지물을 너무너무나 잘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돼요.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됩니다. 전쟁하는데 세 가지를 알고 싸워야 이 세계의 복음화를 누려가는 일에 우리가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특권이 와 있는지를 첫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되면 첫째 구원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구원. 자, 구원이 뭡니까? 자,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가 무슨 문제죠? 세 가지 문제가 그렇죠.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고요. 과거 문제죠. 현재 문제, 사단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고, 미래 문제, 요 지옥 배경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위치동된 이 축복이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6절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안타깝지만. 자, 두 번째. 이제 이 부분만 정확하게 건드려 가지고 도와주면은 그 사람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구원의 결과. 구원은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딱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주어집니까? 그렇죠. 자, 반세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 축복.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자마자 구원받았거든. 구원받은 자에게 바로 따라온 결과가 뭡니까? 반세기 내 교회를 세운다. 전도의 축복, 복음 전파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둘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있는 권세가 우리가 막바로 주어집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기도응답의 특권.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방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 말이에요. 전도의 축복과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이 막바로 우리에게 보너스로 막바로 주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이잖아요. 첫 번째, 특권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대적자를 알아야 돼요. 대적자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요 비가시적인 존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누굽니까?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사탄, 뱀 속에 들어온 사단. 이게 다 넘어가는 거거든. 자, 이름이 뭐하죠? 인간의 뭘요? 영혼을 장악해 버렸어요. 영혼을 장악.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0.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막바로 사단이가 우리 영혼을 딱 장악해 버렸잖아요. 계속 고통이 오잖아요. 세 번째, 이놈이 쓰는 방법,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속는다니까. 정면으로 돌파하면 우리가 백전백승. 우리 절대 못 이겨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이 속임수를 써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의 막 탈을 쓰고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자, 어떤 속임수를 쓰지요? 첫 번째, 어떤 속임수를 씁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그렇죠? 우리에게 뭘 쏴요? 보라살을 계속 쏩니다. 이렇게 보라살을 어디에 쏘냐? 우리 약간 연약한 부분에. 에베소 6장 13절 16절에 보라살을 계속 쏩니다. 한 방 맞으면 후유증이 대단해요. 속으시면 안 돼. 자, 근본적인 작전 네 가지. 이놈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자, 네 가지 전략을 써요. 첫째,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렇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정치인 속에 들어갑니다. 권세, 통치자 속에 들어가요.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하 경제 속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 종교 속에, 종교 교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뭐 합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채 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의 교주 속에 들어가고 막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휩싸이게 만들죠.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속임수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가? 이기려면 영적 무장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나와 있잖아요.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의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 이건 감사고,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의의 흉배, 자, 진리의 허리띠, 언약의 허리띠죠. 언약.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자,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평화의 복음의 신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가는 곳곳을 통해서 전달해야 돼요. 복음의 평화의 신발. 자, 믿음의 방패. 사단이가 막 불화살을 쏠 때 막아내야, 방패로 막아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대세임제란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죠. 이건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매 주간마다 시간마다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싹 들어와라. 그러면서 마지막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계속 24기도 통화정해라. 이렇게 무장,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렇게 무장하면 탁 어딜 가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알아야 벌써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세계 복음화를 확 누려갈 수가 있고, 대적자가 누군지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누군지는 모르고 막 허공치는 싸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신한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속고 속는 거지. 세 번째, 전략. 세계 복음화의 전략. 그렇죠. 자, 세계 복음화의 전략.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가 전도하고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5가지 단계를 탁 밟아야. 첫째, 요나. 너희가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답을 내고 있는 너희 제자를 말합니다. 가서 뭐죠? 지역화, 지역에 가란 말이에요. 지역화. 너희는 우리 자신이 복음 가진 우리 나를 말해요. 지역, 각자 지역, 학생은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제자와 전략, 제자와 전략입니다. 그렇죠?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어요.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뭡니까? 전도화. 가는 것보다 영접운동, 양육운동, 시스템 운동 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화, 세례 주고. 5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화. 이걸 반복하라는. 재생산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세계 복음화는 전략 5단계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7가지 뭐가 있냐면 교훈이 있어요. 7가지 교훈. 자, 첫 번째가 뭐냐? 제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7가지 교훈. 특별히 지역을 완전 살려버린 7가지 비밀을 가르쳐줬다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소수 집중이네. 소수 집중.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원해서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맡기면 돼요. 소수 집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서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이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전략. 두 번째, 동거. 세 번째 뭐냐? 십자가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같이 사시면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뭘 요구했냐? 십자가 지라는 거라. 가정을 위한 십자가, 직장을 위한 십자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 지역을 위한 십자가. 네가 지라는 거지. 그죠?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 다음은 네 번째 뭐냐? 순종 가르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것. 제자는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순종입니다. 다섯 번째 뭐냐? 점검. 신앙을 점검했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표가 다가오자마자 제자들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신앙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뭘 점검했냐? 다른 거 점검하 이거 점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을 점검해. 복음을 제대로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했거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위임했습니다. 대임. 대신 주님이 가시할 현장을 우리에게 대신 뭐예요? 이름했어요. 대임입니다. 대임. 위임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나를 대신에 가라 이 말이거든요. 18장 마지막 일곱 번째 부녀. 자, 이 부녀란 말은 신학적 용어인데 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뭐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그런 진리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 받으라. 부녀. 자, 부녀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심령 중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 성령이 내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 이게 부녀예요. 그렇죠?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언약 파턴체인지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계시거든.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신 믿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는 이 부녀금 부녀. 요 일곱 가지 비밀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전략 첫 번째 이걸 가르치고 가셨다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전도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오직 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교훈.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죠? 세계 복음화의 전략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뭐요? 하나님 주신 전도 전략 5가지 이 비밀을 붙들고 뭘 계속 누리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이 복음, 계속 복음 누리고 사모를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 응답 주시거나 뭐야? 간증하면 됩니다. 간증. 그러면 누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냐? 그래 나와 같은 누가 제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하나님 제자를 동역자를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자 우리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자 세계복음화는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에서 시작돼요? 세계복음화는 그래. 물 건너 땅 끝에서 봄전은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빼앗긴 내 가족, 내 이웃 현장을 되찾아오려면 반드시 전쟁이 필요해. 반드시 전쟁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필요한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놨어요. 이 받은 축복들 계속 누리고 계속 대적자와 우리가 적을 알고 싸워야 백전백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밀. 속지만 하면 됩니다. 속지만. 속아서 탈이잖아요.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3일 저녁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또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또 남은 3일을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복음, 제대로 기도, 제대로 전도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이 특권을 누리며 우리의 대적자가 누군지를 바라알고 영적 싸움하며 살아가는 주님, 머리끝에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7가지 하나님 이 제자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이 비밀들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 무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맛보고 체험하고 만나는 시름 속에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